대란이라고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렵습니다. 근데요,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면 어렵게 비싼 값을 주고 많이 사놓은 이 마스크가 우리에게 아무 필요가 없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은 어떤 때는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것들은 언제나 배우고 실천하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되는 우리의 중요한 소중한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상시국 같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지만은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중에서 제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계속 배우고 또 실천하고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지금 그리스 반도의 남쪽에 있는 고린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얼마 전에 자신이 전도해서 교회를 설립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들에게 신앙적인 지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고 또 두 번째로 보내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는 바울이 우리 신약의 모든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교인들이 정말 실천하고 배우고 깊이 알아야 될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더 할 말이 없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형제, 믿는 형제들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굉장히 아주 좋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말입니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 온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사랑한 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을 바울이 칭찬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다. 그 사랑 실천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뿌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랑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이야만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오면 이제 항상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이 태풍이 지난 다음에 산에 올라가면요, 여러분, 나무들이 많이 태풍에 꺾여져 있습니다. 뿌리가 뽑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뿌리가 꺾여 있는 그 나무들, 또 태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든든히 있는 나무들, 그것을 구분하는 게 뭐냐면요, 뿌리가 깊이 들어간 나무는 바람이 아무리 많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뽑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기엔 우람해 보이고 굉장히 덩치가 큰 나무들이지만은 뿌리가 얕은 나무는 바람에 뽑힙니다. 그래서 흰 말이죠, 그 모습을 드러내고 말라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랑의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사랑의 뿌리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 혈육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거는 뿌리가 얕은 것입니다. 여기에 뿌리를 박으면 언젠가 그 사랑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가르침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 바로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을 잘 압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참 극진하지요. 특별히 그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은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봅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은, 그 사울 왕의 아들 장자, 또 왕위를 물려받을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을 보호합니다. 끝까지 다윗을 지켜줍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요나단의 사랑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랑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호와 경외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사랑은 왕위도 초월했고, 혈육도 초월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런 사랑,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우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뿌리가 깊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런 바로된 사랑,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실천하고 있는 이 뿌리 깊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사랑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10절 하반절 봅니다. 10절 하반절 보니까,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욱 그렇게 뭘 행하란 말입니까? 더욱 그렇게 사랑을 행하고, 그런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마게도니아 온 지경에 있는 교우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사랑을 더욱 그렇게 하고, 더욱 더 많이 하고, 더욱 더 그 사랑으로 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요, 많으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적당해야 좋죠. 너무 많아가지고 좋지 않은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 참 좋습니다. 제가 이 건강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운동하는 것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도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안 하면 못합니다.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적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번 자본주의 시대에 참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도 너무 많으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을 이기는 사람은 많지만은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적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중에서 세계적인 한 100대 부자 안에 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사람, 그래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이 어떻게 감사할지도 몰라요. 100대 부자가 돼가지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보다 100대 부자가 안 돼서 가난해도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1000만 배나 더 소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 죽음을,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죽음을 영광으로 통과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영생의 복락의 세계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 하나님께 뿌리를 둔 이 사랑은 여러분 적당한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돈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적당하면 좋지만은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많아야 하고, 더욱더 풍성해야 하고, 더욱더 넘쳐야 되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이 사랑에는 도가 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도가 트어야 된다. 더욱 넘치는 사랑, 더욱더 풍요한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는 도가 넘쳐야 된다. 도가 튼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사랑의 도가 트면요, 사랑의 도가 트지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의 도가 트지면 원수까지 사랑하게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분야에 우리가 도가 터진다 그런 말 있잖아요. 도가 터지려고 하면 10,000번을 계속해야 돼요. 10,000번을. 10,000번. 그래서 관상쟁이가 정말 관상을 제대로 본 관상쟁이가 되려고 하면 10,000명을 관상을 봐야 돼요. 10,000명을. 10,000명을 놓고 관상을 그 사람의 성품하고 얼굴하고 맞춰보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도가 터져서 얼굴을 척 봐도 알아맞힌다는 거예요. 10,000번. 10,000번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한 사람은요, 영어 문장을 제대로 잘 해석하는 영어 독해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문장을 10,000개의 문장을 보면 영문과를 안 나와도, 유학을 안 갔다 와도 영어 독해는 완벽하게 해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더욱더 실천해야 된다. 더욱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거침없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 종류의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의 도가 깨치는 사람이 된다. 10,000 종류의 사람. 세상에 참 다양하죠. 국산품 다양하듯이 사람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10,000 종류의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서 더욱더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더욱 더 잘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알고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알고 있는 것, 이것을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용서, 한두 번 용서 가지고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의 반복을 통해서 용서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사랑이지요.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 한두 번 되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애쓰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정말 여러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이해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중단 없이 반복하고 선한 것에 계속 열심 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이루어 가야 될 그것을 강조한 바울 사도는 아주 구체적인 생활 지침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12절에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아주 구체적인 성도의 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생활 지침을 교훈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더욱더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바로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자원을 잘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랑 실천에 대한 바로 준비다. 영적인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준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거룩한 삶에 대한 준비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4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뭐입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것이죠. 조용히 자기. 두 번째는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외인은 이방인입니다.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 넷째는 궁핍함이 없도록 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잘 단속하는 사람이 되어야 사랑을 정말 잘 실천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잘 먼저 단속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이 거룩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째로 성도들은 조용히 자기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자기가 맡은 자기 책임, 자기 사명, 자기 의무, 자기 가정의 일, 자신의 일을 잘 해야 됩니다.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라. 이 조용히 하는 거하고 자기 일 하는 건 여러분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원래 자기 일 하지 않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은 떠듭니다. 떠들어요. 이게 떠드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잘 안 해요. 근데 조용한 사람들은 자기 일 잘하기 때문에,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조용히 자기 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생활 때 보니까 내일이 시험입니다. 오늘 시험은 모두 다 기숙사 방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이방 저방 다니면서 시험 문제 이거 나온다더라 저거 나온다더라 떠들어요, 댕기면서. 어떤 사람은 조용히 공부만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시험에 나오는 문제라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점수를 제대로 못 받고, 조용히 자기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점수를 잘 받아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요. 자기 혼자 은혜 다 받은 것처럼 막 떠들고 요란한 사람들요, 가만 보면 제대로 성경도 한번 통독 안 했어요. 일주일에 기도하는 시간 1시간도 안 돼. 근데 조용하지만은 자기 일, 자기 경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이것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준비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손으로 일하기 힘쓰라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들은 열심히 일하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도시에 살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당시 수공업에 많이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일하는 것이지, 오늘처럼 이렇게 손으로 일하는 것이 없는 지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손으로 일하라 이 말은 아닙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땀을 흘리라는 말입니다. 수고하란 말입니다. 노력하란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살아갈 수 있는 긍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땀 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원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여러분 이번에도 느꼈는데요, 참 미국 사람은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전세가 있습니다. 전세. 그런데 미국은 전세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월 월세를 지급해야 돼요. 집세가 매월 200만 원, 300만 원 매월 집세가 지급돼야 돼요. 그리고 또 미국에는 이 할부 제도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할부로 사요. 그러니까 매월 할부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월 집세가 나오고 매월 할부가 나가니까 우리나라에 전세 한번 들어오면 2년 동안 안정되잖아요. 미국은 매월 돈이 안 들어오면
그 다음은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일해야 된다, 쉬지 않고 일해야 된다, 이런 아마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열심히 일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일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유족해집니다. 본문의 마지막에 말하죠, 궁핍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열심히 일하면 궁핍함을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이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건면하게 살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궁핍을 면할 수 있고, 게으른 생각으로 일하면 못 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만이 궁핍함을 이길 수가 있고, 그래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단 말입니다. 사람이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지요.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그런 구두쇠가 있습니다. 인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여유가 있어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실천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희귀하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궁핍함이 없어야 형제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실천의 자원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실탄을 준비하라. 그래서 열심히 일하라, 손으로 수고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미국에 가서 보니까요, 그 하나님이 두 가지 같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또 물질적인 복을 받으니까 사랑을 더 실천할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순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개본 그 목자 하시는 분들이 다 복을 받았고, 다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유족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외인에게 대하여 단정히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방인, 안 믿는 사람 말이죠. 그리고 단정히 행하란 말은 좋은 모습으로 행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단정한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좋지 않은 그런 은행을 보이면서 교회 와서 믿는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좋은 교인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외식이고 위장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회사에서는 아주 욕을 도맡아서 먹는 그런 부장이고 상무고 전무인데, 교회 와 보니까 이 사람이 장로가 돼 있고 안수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여러분, 사랑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격은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인격 아니겠습니까? 사실 성도는 이 안 믿는 외인을 대할 때 더 조심하고 더 절제하고 더 우리가 참 긴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려 하잖아요. 아주 거침없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또 그들이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욕하는 거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비난의 칼을 세웁니다. 이런 조심스러운, 이런 안 믿는 사람에게 사랑을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방인, 안 믿는 사람에게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것을 훈련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 연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실천할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할 준비. 외인들에게 좋은 모습, 아름다운 은행 심사를 통해서 덕을 세움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두고, 아니 영원을 두고 이루어야 될 이 사랑의 뿌리가 어디에서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온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계속해서 이 사랑은 발전하고 확대되고 깊어지고 온전해져야 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준비해야 됩니다. 첫째 뭡니까? 조용히 자기를 해야 됩니다. 조용히 자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만들고 자기를 먼저 하는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자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 우리가 실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외인에 대하여,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모습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훈련하고 연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언제 어디서나 요긴하고 언제나 필요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와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되는 이 사랑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30초 정도 하나님 앞에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